이어서 말씀을 이어서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예수님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어두운 날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교회적으로는 신앙이 극도로 부패했고 한 사람뿐이어야 할 대제사장이 둘씩이나 있었으니까 아주 타락을 했지요. 돈만 주면은 무엇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까지 했어요. 마치 큰 교회에다가 매점을 만들어서 팔도록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 보면은 대형 교회는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27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이렇게 동일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나 또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세계적으로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해서 끝날 줄 모르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러시아가 침공해서 또 시리아 그 부근에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상자들이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기저기서 산불이 일어나고 해외도 미국에도 이렇게 전 세계를 봐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본문에서 그날에 했으니까 여호와의 싹이라고 했으니 이 싹이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싹이라 가지라 순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도 53장 2절에도 이 싹이란 잘려진 데서 새로이 올라오는 우물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싹이란 죽어버린 나무 같은 데서 돋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통이 유다 지파에서 끊어져 다 망했어요. 거기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나심으로써 왕통을 영구히 이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소생시킨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죽은 것 같은 그때 예수님께서 싹으로 나셨습니다. 싹은 생명의 시작을 보여주는 증표지요.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옳지. 싹이란 생명적인 것도 말하지만 연약함을 의미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연한 순환 같다고도 53장 2절에 표현했는데 순과 싹은 돋아날 때 문질러 버리면 다 상해버리죠. 너무나 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는 연약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싹이라서 아름답다고 여기에 표현했는데
육체의 모습은 별로 아름답지 않았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분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좋았더라는 말씀은 아름답다는 말과 선하였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오셨고 아름답게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대로 오셔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생애를 사신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거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때 자신도 높아져요. 이처럼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럴 때 그날이 우리에게 최대의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대비에 주신 말씀이 10가지 재앙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주셨는데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주셨는데 10가지 재앙은 장자 모든 가축이랄까 사람이랄까 무조건 첫째 것을 다 죽이는 거. 그러니까 첫 손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다.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되는 마지막 죽음의 심판이 있어요. 그날은 예수님 영접하신 분은 천국 혼인잔치에 참배해서 잔칫날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아마 초상날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확실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좋았더라는 말씀은 아름답다는 말과 선하다는 말 같은 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말해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된 것을 아름답다 영화롭게 오셨고 아름답게 오셨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언약대로 오셔서 말씀을 따라서 목숨까지도 대속하시면서 순종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생명을 원한다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 몸은 육체도 다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니 무슨 기계도 만든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일단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긴 것 뿐이에요. 근데 자기 것이냐
자기가 무슨 노력해서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고 또 재력가인 것 같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다 맡길만 하니까 그 자리에 다 맡기는 겁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도 장차관도 뭐 위정자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주의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모실 때는 어두웠다. 세상이 어두울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라 소금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다가 아니라 빛입니다. 어두움에 빛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그 예전에 보면 뭐지요? 그 잔디불이라고 그러나요? 반딧불. 반딧불. 와, 그 어렸을 때 반딧불. 그 벌레들이 날아다니 반딧불 모아서 잡아서 이렇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딧불이 그렇게 뭐 양불 때문에 그런지 환경을 우리가 많이 훼손시켜가지고 오염이 돼서 지금 모든 미생물도 다 죽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 만들어 주신 건데 생명체도 주시고 이게 하나씩 둘씩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도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위가 자꾸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그렇다고 나도 타락할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비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게으름을 피울 때 나는 더욱 부지런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싹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의 일을 하지 않을 때 나는 더욱 주의 일을 하려고 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싹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 죽은 것 같았던 가지에서 싹이 돋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싹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 세상이 다 썩으면 나도 저절로 썩겠다는 그런 약한 마음이 들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이 되었다면 벌써 세상과 악에서 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야 다 썩어도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오라고 예수님의 모습의 묘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신 모습을 묘사한 것.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땅 위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순종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깊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함은 안전한 사람이시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순종은 기도에서 나와요. 온전한 순종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순종하기를 노력해 본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원에서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순종에서 일어난 모든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을 증거함으로써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힘써서 노력해야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은 영화로움이 없어요. 혹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하였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순종한 나를 칭찬합니까? 그때 주께서 주신 힘으로 그렇게 되었노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셔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날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날을 기다리는 자의 바른 자세가 됩니다.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이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땅의 솟아도 역시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분은 싹으로 표현되었으니까 그 싹의 열매가 솟아이란 말이에요.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인생으로 태어나시겠다는 말씀, 그에게 피하는 자, 그에게 의지하는 자,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싹이 되는 비결도, 아름다움이 되는 비결도, 다 영화롭게 되는 비결도 영원한 싹이 되신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 자신과 삶을 맡기는 것뿐이 암흑해서 다 썩어빠진 세상에서 싹과 같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믿고 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피난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힘으로 나가서 죄와 싸우라고 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내게로 와서 피하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 와서 거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를 보고 사탄의 세력과 함께 싸우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같이 싸우고 내가 같이 이기게 하리라 하셨으니 복음다운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것만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은혜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이것만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는 죄덩어리이것만은 새롭게 해서 주님께서는 쓰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복음인 거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이 사실임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날을 기다리는 자답게 걸어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자, 3절 말씀에 이사야 4장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이 남아 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남겨두셨던 거예요. 훌륭해서 남겨두신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유대 역사를 볼 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는 오히려 출신이 형편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은혜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생존한 자 중 농면된 자, 역시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말해요.
역사적으로 볼 때 포로에서 제외된 자는 비천한 자뿐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들을 거룩하다는 칭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역사적으로 있었던 멸망에 남았던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말씀의 성취는 액면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을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죄를 소멸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거룩함이 역사에 어떤 자만이 참여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주께로 손들고 오는 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세리와 창기는 예수님께로 왔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지 않았고 믿지도 않고 자신을 맡기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 왔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고 수가성인 그 남편 5 가진 그런 참 경력이 있는 형편없던 여자는 3 사람이 되었어요. 대단한 여성이에요. 한 여인이 5 사람의 남편을 거느렸으니 참 대단합니다. 요즘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가 여자를 뭐 그렇게 거느린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많이 그런 일이 있는데 뭐 또 솔로몬 시대도 뭐 후궁을 한 1000명이나 두고 이런 일이 있는데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많은 남편을 두고 있다는 건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자기의 더러움을 알기에 자기 부족을 알기에 주께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 자만이 주님의 속죄 은혜를 입어서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룩하게 되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 더러움과 부족이 있을 때마다 주께로 나가야 합니다. 주께로 나가는 자체가 주님을 그 사랑을 믿는다는 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더러울 때 나갈 수가 없어요. 깨끗해야 할 때만 나갈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오해해서 깨끗해야 주님이 받아주시는 줄 알고 있는데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깨끗한 자라면 그런 구속의 주님이 필요 없지요. 죄 없는 사람은 속죄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더럽지만 주님을 받아주시리라. 나는 더럽지만 주께로 나아가리라. 그분께 나가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리라고 믿는 자만이 주님께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어요. 병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친히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더러움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움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도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움도 다 알아야 그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표로 자기 누참을 가지고 주께로 나간다는 것. 그래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되게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자격을 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거룩한 자라 완전한 자라 부리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령을 심판하시는 영이며 소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영이라고도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성령은 심판의 영이요 소멸하는 영이시니까 더러운 채로 나가면 죽어버릴 것 같은데 속죄의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서 죄를 제거해서 온전히 정결케 하는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이,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살던 성도라도 범죄하면 괴롭도록 만드셔서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음받도록 하세요. 그러므로 심판하는 영이라는 것과 소멸하는 영이라는 말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신다고 했는데 이 피라는 것은 그들의 포악한 죄를 말하는데 그런 것까지라도 정결케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악한 성질도 자기 스스로는 고쳐보려고 아무리 작심해도 소용이 없어요. 노력이 클수록 실망만 클 뿐이. 그러니까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야 돼요. 그럴 때 주의 피를 적용하는 성령의 역사로 정결케 해주십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으며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여기서 먼저 여호와께서 그 거하는 온 시온산이라고 하셨는데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같이 사시는 증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라는 신약적으로 보면 교회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을 느끼고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증거로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구름과 연기로 그 강렬한 햇빛을 가려줘야 부지할 수가 있어요. 마치 출애굽 때에 주셨던 구름 기둥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또 밤에는 화염과 빛으로 같이 하셨는데 사막은 낮에는 뜨거운 밤에는 춥기 때문에 화염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빛으로 어둠을 밝게 해주심으로써 때에 맞는 보호와 인도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출애굽 때에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와 인도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이 그날의 교회에도 같은 체험을 주시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원리와 방법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천막으로 덮으셔서 보호해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께서 이 종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 명을 주십시오. 뭐라고 할까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교표를 만들어 놨더니 개천문을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이걸 너무나 이 체험하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뭐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이 기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땅에서도 분명한 보호와 인도를 주시고 영원한 나라도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피난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숨을 수 있는 좋은 곳을 아무리 제공해 줘도 그 언약을 믿지 않고 숨지 않는 자는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난처에 숨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천막이 혹시 무너질라 의심하는 자는 천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불신하는 사람 말이에요. 이 천막이 나를 보호해 주리라 믿는 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만이 보호의 은총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믿는 자도 이 땅에서 살면서 더위와 풍우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역경이 그러므로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날을 대비하는 방법을 먼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십시오. 요즘 그렇죠? 물질 많이 의지하잖아요. 돈이 그냥 우상이 돼가지고. 그리고 사람도 의지하고. 요즘 빽이 있는 사람들 의지해가지고 막 줄 서고 그러잖아요. 일반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까지도 그렇게 될 때 더욱 깨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날은 성도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거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믿음을 지킨 자에게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심판이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어요. 그날을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싹이 셌습니다. 삭막한 곳에 희망이 싹이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다 봉사하지 않더라도 자신은 주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께 봉사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십시오. 다른 사람 다 뒤로 물러날지라도 자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땅 끝까지 전파되어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옵시고 은혜 받아서 남은 세계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